보면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각 나라에 간첩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각 나라에 다 스파이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간첩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간첩은 자꾸만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뭐 옳은 말이든지 뭐 틀린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나라가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간첩의 특징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그 간첩이 가장 원하는 거겠지요. 대한민국이 잘 된다 그러면 간첩의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것입니다. 잘못된다, 간첩의 입장에서는 제일 기쁜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귀 입장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 당연히 싫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성공하고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 교회 안에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도 실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전도하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럼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더 막 잘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둘째치고 마귀가 원하는 것, 그걸 나도 모르게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내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늘 옳은 말이에요. 목사님 이래서 이렇고,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요. 다 맞아요. 근데 결국은 교회가 안 되게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인 생각만 심어놓아요. 이게 표시가 안 나겠습니까? 표시 나요. 그래서 사단도 알고 먼저는 내 자신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심부름하는 것이다. 알아요. 아는데 속아요. 늘 거기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하고 바울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증거 안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별로 애타하지 않습니다.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그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돼도 별로 애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하고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늘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항상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늘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보면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까? 대부분 이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여기에 우선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한 가지 내용을 딱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가지고 전하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앙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무너지는 그 빛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인데 대부분 안 믿는 거예요. 그 안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서 막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강단에서 말씀을 막 해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영적 싸움하고 발버둥 쳐야 돼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럼 그 제일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은 막 생을 걸고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예배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시국에서도 예배를 막 갈급하니까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또 예배 드리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유태선 성도님과 함께 우리 늘 말씀을 받고 포럼도 올리고 해요. 근데 실시간으로 함께 얼굴 보고 예배 드리고 싶다. 근데 벌써 그 응답이 딱 돼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거했고 역사가 증거했고 교회사가 증거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피 언약을 붙잡고 한 명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린 한 명이 세계를 바꿔버렸습니다. 긴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들지요. 별로 나는 가치 없다라고 느껴지지요. 근데 언약 잡은 여러분 한 명이 시대를 바꾼다니까요.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과 현장을 언약 잡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 한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지 않는 나라, 이 복음의 빛을 거부했던 나라들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사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고 다른 곳에는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두운 곳에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이 바울은 세계를 바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우리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내들인 회원, 이거 좋아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막 수고하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 금배지 하나 달려고. 70인 속에 들어가고 바리새인이 되고 헤롯파, 서기관, 또 제사장, 선지자파에 들어가기로 이런 막 노력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성공의 목표가 그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거기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울하고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가장 실패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려서 우리가 늘 복음 듣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세상에 나간다? 그 실패입니다.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닌다? 그거 성공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울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이 세계를 살린 차이점은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리나 차지하고 또 명예를 갖고 있는 거 그건 축복 아닙니다. 속국되어 있는데
나 혼자 자리 차지하고 있다. 그게 성공입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은 또 없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었잖아요. 우리는 한 5, 60년 나라 잃고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대 처참하게 죽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실력 있는 학자입니다. 배경, 학문, 누구도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다 좋아하는데, 다 그것 하려고 노력하는데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밝힙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엄청난 빛의 복음을 내가 모를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모를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이고 뭐고 다 무너져가지고 그리스도 만난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는데 잘 된다, 구구장장 막 승승장구 성공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몰랐다. 그게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많은 배경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는 거, 이걸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늘 애타는 건 한 가지 마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요 막 예수 천당 불신지역 하고 막 다니면서 제가 운동하는데 보면 어떤 할아버지는 갑자기 딱 사람들 앞에 오더니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복음을 알고 안 알고 그걸 떠나서 그 사람들은 뭔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빚을 졌는데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라도 전해야 되겠다. 그게 있다니까요. 그런 한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애타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 복음이 완전히 막히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두루아 이런 말씀들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지금 그것을 피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될 여러분의 언약은 여러분이 문이 막혔을 때는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 아닌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나라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멸망받지 않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대부분이 복음을 모릅니다. 만약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냈다 그랬다니까요. 끝났어요. 바울이 애 같아서요 복음을 전해놨더니 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게 애타게 복음 전해놨는데 신자들은 야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할례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게 어느 교회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 막 논쟁이 붙었다니까요. 아무도 필요 없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정말로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복음 아닌 것에 그렇게 막 열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을 걸고 해야 되겠지만은 복음 아닌 것에는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 때문에 논쟁이 붙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마가다락방에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가 붙은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현장에 이루어졌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그래야 될 것인데 아니 어떻게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에 보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교회사가 증거했습니다. 문제는 믿는 우리가 자꾸만 속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문이 닫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지금 굉장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로 이렇게 지금 계속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앞에 응답이 없는 것은 그 응답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굉장한 축복을 보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절망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을 보는 전환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렘넌트 7명이 언제 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언제 받느냐 한번 보십시오. 렘넌트 중에 우리가 몇 명만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예로 가는 요셉입니다. 뭘 알았습니까?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은요, 내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왔지. 내가 부득이한 상황에 내가 가정 형편상 이렇게 왔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이때 요셉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큰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정도로 꿈을 꿨잖아요. 근데 어느 날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다니까요. 요셉은 이때 불안해하거나 낙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큰 축복의 현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잡고 있으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여러분을요 세밀하게 보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의 팔로 여러분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막으로 간다, 광야로 간다, 노바디 현장으로 간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갔잖아요. 수많은 노예들이 팔려갔는데 어떻게 보디발의 집으로 또 노예로 갈 수 있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노예로 갔는데 하필이면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왜 내가 노예로 가야 돼? 억울하고 막 분하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셔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망하는 자리로 보내시지 않는다니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알면은 당장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소에 가잖아요. 거기 가서 또 깨달았습니다. 이 절망은 굉장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옥소에 갔는데 거기에 정치인들만 모이는 그 감옥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요셉 한 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절망은 축복의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십시오. 사실 우리는 절망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 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오기도 전에 불안해하고 오기도 전에 낙심해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막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듣고 막 낙심하고 절망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절망이 왔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얼른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의 언약을 붙잡는 전환점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 더 예를 들어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냥 쫓겨다닌 것이 아닙니다.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서 쫓겨다닌다니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도 힘든데 군대를 이루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죽겠다. 내가 어떻게 사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기가 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마다 다윗을 돕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때 전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움 오면요, 가짜 신자들은 다 떠나버려요. 막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다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왜 교회에 위기를 주고 어려움을 줍니까? 제자는 남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주위에 따라다니는 어떻게 한 자리나 해 먹을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 망했네. 왕이 돼도 이제 뭐 내 자리는 없겠네. 다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을 도운 사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때 다 준비됐다니까요. 이게 다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가운데 참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말씀을 다 녹취하고 메모하고 막 포럼 올리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언약 붙잡아도 됩니다. 그게 나중에요 큰 응답으로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 훈련 막 녹취하고 또 포럼 올리고 그런 거 보면요 참
그냥 감사하다. 왜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목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시스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다. 결국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진심으로 오늘 예배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놓치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요, 여러분 좀 재미있게 신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을 봤는데 뭐 교회는 다닌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온갖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혼자 절망하고 혼자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한다.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건 재미있게 하십시오. 기쁘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아이고 지금 시대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이 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아마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매달 전도 일지를 쓰더라고요. 그중 1년 지나면 전도 일지가 책으로 한 번씩 만들어져요. 일기인데 제가 한 번씩 몰래 봐요.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든 전도 현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일기로 다 써놨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응답과 모든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보라니까요.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썼던 일기장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중학교까지 아마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일기를 우리 이사 다니면서도 늘 가지고 다녔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을 책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일기장이 유치원 때부터 그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썼던 일기장이 다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거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요, 다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십시오. 근데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놓치고 오래 믿는 신자들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별로 소망도 없어요. 마지못해서 주일날 교회 옵니다. 힘들어서 마지못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이 나와요. 아니 일주일이 왜 이리 빨리 가냐?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불평불만이 나온다니까요.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요. 어디에 집에 놔둔지도 몰라요. 주일날 되면 찾으려고 하니까 또 찾으면서 예배 시간 늦어져요. 예배의 귀중성을 모르니까 마지못해서 오니까 늘 지각해요. 와서 찬양도 안 부르고 예배 때는 딴짓해요. 예배 때 말씀 받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근데 그 시간에 또 졸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또 길이 막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축복을 찾아내는 이것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혔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여러분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와서 이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전환점이 되었습니까? 생전에 체험을 안 한 것인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정말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 번도 안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진짜 능력이 뭔가를 내가 찾는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6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9절에서는 환상 중에 그랬습니다. 이 시간표를 가졌는데 진짜 보호자의 능력을 맛보는 내 인생의 전환점을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상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드로아의 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굉장한 전환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찾아내는 전환점입니다. 늘 불신자처럼 세상 방법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해보는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게도냐로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미래와 확실한 미래를 놓고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을 만드는 그 시간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두아디라 성입니다. 그 첫 성. 여기서 완전히 지금 무속 동네가 되어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 동네에 누구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십니까? 루디아를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때부터 계속 응답이 옵니다. 완전히 범죄 도시로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야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갑니까? 아폴로 신상이 있는 이제는 완전히 타락된 도시 고린도에 또 보냅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평생 선교를 도울 만한 브리스가 부부를 여기서 딱 만나게 하십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인도를 받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가지고 온 동네가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에베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열에 선 사람들은 무조건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생긴다니까요. 영육간의 병이 듭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이 힘이 들면 몸에 암세포가 계속 생깁니다. 내가 염려 안 해야지. 그래도 염려가 되잖아요.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될 때는 말씀 딱 들어놓고 붙잡으십시오. 찬양 들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또 여러분이요, 세상 것 붙잡고 불신앙에 계속 빠져버리면 나에게는 영적 문제가 계속 옵니다.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망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이거 하십시오.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맛보는 전환점과 하나님의 확실한 미래를 찾는 그 전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전환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늘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축복의 전환점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잡아보십시오. 언약 잡으면 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어려운 것이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봐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언약 잡고 복음운동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고 큰 응답 올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어릴 때 각인된 것은 평생 갑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 언약궤 옆에서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인생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평생 영향을 간다니까요. 반대로 이 어린 아이들이 막 절에 있다든지 막 무당 집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성전에 자라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방황하는지 그리고 언약궤가 왜 빼앗겼는지 그 아픈 일들을 평생 그걸 보았다니까요. 그게 아마 사무엘에게 평생 영향이 갔을 것입니다. 세상이나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이때 나는 어떤 흐름의 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 당시 제사장은 말씀이 희미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단에서 복음이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인데도 제사장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 안 믿는 목사 많다니까요. 요즘에 신학생들도 속성으로 그냥 6개월 만에 목사할 수 주는 사람 많아요. 그냥 안 믿는다니까요. 그냥 그 당시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성도들은 언약궤의 비밀을 다 놓치고 우상처럼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다니까요. 이 사무엘이 노년이 되었을 때 변함없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사람이 세월이 가도 노년이 돼도 변함없이 언약 딱 붙잡고 있었다는 하는 것이. 마가다락 방송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직장에서 일 마치고 집에 오면서 집에 올 때마다 자기 외동딸 이 아이에게요 늘 붕어빵 한 봉지를 딱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에 갈 때마다 이 아이가요 막 집 밖에 나와서 아빠가 붕어빵 사오면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고맙다 하고 너무 막 아빠를 막 좋아하니까 이 아빠가 너무 흐뭇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올 때마다 늘 붕어빵을 사왔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붕어빵 늘 사왔어요. 어느 날 일이 생겨가지고 붕어빵을 못 사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딸이 붕어빵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계속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가 잘 다녀왔는지
아빠가 어쩐지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늘 붕어빵, 그 붕어빵 어딨냐는 거예요. 아빠의 고마움은 다 잊어버리고요. 그 붕어빵에 길들이는 이 딸이요.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붕어빵만 찾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그 첫사랑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오래되면 오래 믿을수록 더 그 신앙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안 되는 것만 놓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주시냐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에 취해가지고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응답 그것만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정작 응답 주신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응답 주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져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시기가 나서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가두고 채찍질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고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도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을 맞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일들을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하나님과 상관없는지 계속 한다니까요. 진짜 응답받을 일은 안 해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냥 붙잡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나와 현장에 흑암을 정복하는 캠프 40일 새벽 일주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교회를 위한 거 아니에요. 목사를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마 해보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아침에 다 들어와서 새벽 예배 드린다니까요. 혹 그때 못 드린 분들은 또 예배 끝나고 그거 다 듣고 또 포럼 올려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집불통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 강한 로마는 그리스도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가 한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탄식을 느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자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언약 잡으라니까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탄식을 본 그대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합니다. 대부분 소원하고도 응답이 오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니까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역사 일어나면 그때 딱 변해버려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되지 뭐. 변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하면요 주를 위해서 건축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다 할게요 했는데 막상 주면 변해버린다니까요. 누가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한나는 그 축복과 그 응답과 역사에 변함없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합니다.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성도들에게 온갖 불신앙과 온갖 쓸데없는 생각, 온갖 잡소리들을 해서 은혜 못 받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응답 못 받고 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교회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도 안 믿으면서 늘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들 다 알고 있어요. 목사가 이래서 망했다더라, 교회가 이래서 무너졌다더라, 그런 소리만 다 듣고 그것만 딱 각인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런다니까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니까요. 중직자와 전도자 여러분은 하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회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내일부터 또 40일 별도로 또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드로아의 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현장에 다락방 회복하는 그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방황하는 후대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와 전도자는 기도 시작하십시오. 내 평생에 다민족 살리고 내 평생에 후대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어디다 세워요? 교회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남습니다. 교회 안에다가 여러분의 발자취를 영원히 남겨서 제자들이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록하는 그 곳에다가 한번 연약 딱 붙잡고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수첩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기록해 보고 모아 보십시오. 나중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보입니다. 이런 인생의 전환점으로 새로 시작하기를 바라고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절망 속에서 보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전환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